인정함을 받는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 그게 누구냐? 첫째, 자기를 칭찬하는 자. 두 번째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 다시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다. 자,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자 오늘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다들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렸어. 부정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참 옳으시군요. 이 얘기 듣고 싶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문제는 살다 보면서 항상 인정을 받냐?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우선은 좀 염려, 걱정도 있고 또 무엇보다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걱정으로 막 휩싸이고 거기에 더 커지면 이제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나는 역시 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부정을 당하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나는 진짜 아닌가 봐. 스스로 막 자책할 때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늘 인정을 받아요. 책망도 많이 받고 부정당함도 있었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뭐 교회 진짜 저 4개월 동안 교회도 안 다녔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모두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나누었는데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스스로 많이 다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연.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우리 다 받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스스로 확 나버릴 때가 있거든요. 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욕먹을 일이 없죠. 이 말을 거꾸로 한번 바꿔볼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왜 화를 당합니까? 해야 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하면 욕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그때는 좋아요. 하지만 아시죠? 면역력이 안 생깁니다. 늘 좋지 않아요. 힘듦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안 배웠으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들이 그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어서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마음 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요거 하나 보겠고요. 두 번째, 주께서 칭찬받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요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오늘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덧. 여러분 근거가 보이시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그 근거는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화자찬.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소위 셀프 칭찬,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에도 적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나눠보세요. 셀프 칭찬 언제 하세요? 저는 아주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씻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저는 주로 저에게 셀프 칭찬 뭐 하냐? 순웅아 참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야,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대부분 저는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칭찬합니다. 셀프 칭찬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 가운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 셀프 칭찬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셀프 칭찬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 이들의 셀프 칭찬은요, 스스로의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의 셀프 칭찬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다른 교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 뭐라고 조롱했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강대상에서는 멋들어지게 설교하지만 저 사람도 뚜껑 열으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더라 요거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아니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진짜 그런 근거를 봤냐? 아니요. 이들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비난함으로써 그렇게 비난하는 자기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는 또 다른 교만으로 셀프 칭찬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너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우선 여기서 끊을게요. 자, 바울이 볼 때 셀프 칭찬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잘 보세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가면 안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왜? 스스로 지나쳐. 다시 말할까요? 그들에게는 적정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범위와 한계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지나쳐 너희들에게 가면 안 될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갔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자, 이들이 바로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요. 이들이 누구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잘못되었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게 되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아니, 자기 수고를 가지고 했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켜오던 소위 말해서 전통이 있고 또한 조직으로서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였다면 흔들릴지라도 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된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된 개척교회. 그리고 그 개척했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구심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 틈을 거짓 교사들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 때에 그러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요. 너무 참 속상하고 참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또 적응하지 못해서 떠나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두가 새로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소위 말하는 그 모판을 만드는 데에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에너지 엄청 빠져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모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한 6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6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1대 임직이 기준이에요. 23년 11월 11일 그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1대 임직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조직교회로서 예수호미술교회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뼈대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1일에 2대 임직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뼈대를 더 두텁게, 더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어서 9년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그거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그게 대단해? 다른 교회들도 다 하던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진짜 그런 말을 좀 사실은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남의 수고와 나의 수고 있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시죠? 남의 수고는 저도 참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남의 수고는 너무 쉽게 보여요. 남의 수고에 대해서는 쉽게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남의 수고예요. 남의 수고. 근데 나의 수고가 되면 완전 달라집니다.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나의 수고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다 의미가 있죠.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해요. 사실은. 왜? 그만큼 나는 진심이었으니까. 내가 올인한 거니까. 우리 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 거짓 교사들은 자기 수고 아닙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그것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 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의 수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론적인 논법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수고가 아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남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분수 이상의 자랑을 또한 하더라는 거죠. 나의 수고가 있는 자는 제가 볼 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진짜 땀 흘리며 수고한 자는 알거든요. 뻥튀기 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할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뭘 잘 보이려고요? 지금도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수고로움에 땀 흘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좀 오바떨었네?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딱 채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세요. 16절로 가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며. 자,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15절, 16절 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볼 때 거짓 교사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들에 대한 책망, 그들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우리 관점을 한번 바꾸어서 봅시다. 13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의 특징을 잘 보세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범위의 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역의 목적과 범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범위를 뜻해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범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목적과 범위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쭉 연이어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갈라디아서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 나의 사역의 범위와 목적과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슈퍼맨 아닙니다. 원더우먼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자들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목적과 범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 목적과 그 범위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으로서 계속 사역한 거예요. 분명한 부르심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고자, 이왕이면 다웅치마라고 그러면 좋죠. 하지만 여기에 그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통해서 과장하고 포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딱 하나여서 딱 하나. 자, 14절 보셔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선교를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 개척했느냐?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왜 사역하고 또 왜 떠났느냐?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도 보세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분명합니다. 바울은 정말 분명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을 넘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나는 서바나를 가기를 원한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왜 스페인일까? 당시 로마 제국의 경계를 보면 서쪽의 막바른 막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복음의 불모지였거든요. 동쪽은 터키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뭐 바울이 거기에는 이미 복음의 발판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바나, 스페인,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님들 나를 좀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 저 서바나로 선교 가겠습니다. 갔느냐 못 갔느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학자들마다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너희 지역을 넘어 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사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16절에 보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곳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남의 수고로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막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선교하러 가지 않겠어. 자, 요 얘기잖아요. 요게 목사인 저에게는 무지하게 고민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되게 고민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간혹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우리 홈회실도 보세요. 상가마다 교회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런 질문 왕왕 받았습니다. 왜 개척하시려고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울의 이 원칙,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고민이에요. 저의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답부터. 2026년,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많다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더 이상 새롭게 할 게 없습니다. 비단 목사만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셀러리맨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소위 그 업, 여러분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네. 자, 지금 뭘 보여주냐면 단지 많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새로운 게 필요하냐라고 반문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라 마라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 친구들도 자라서 뭘 할 것 같으면 그 일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바울의 이 원칙이 적어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어야 될 또 다른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교회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다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그걸 또 해야 되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이런 얘기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요.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많다 적다 따지실 거면 아직도 아프리카 가시면 할 거 많아요. 거기는 적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사실 것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질문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요 원포인트예요.
자기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 역할을 못해요. 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 자기 셀프 칭찬이 나쁜 거 아니지만 결국 자신들의 셀프 칭찬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다른 교만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요, 자기 수고가 아니었어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참 얼굴에 진짜 철판 깔았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숟가락을 얹어도 적당히 얹어야지 어떻게 숟가락을 이렇게 대놓고 얹습니까? 너무한 거죠. 하지만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 그 한계,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함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더라, 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목장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넣었는데요. 첫째,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로부터 부정당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두 번째,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칭찬받는 자인가? 제가 두 가지 질문 저도 던졌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양순웅은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뭘 하고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답은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저의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저를 좀 아는 분들, 제가 이 말을 먼저 해서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냥 양순웅 하면 단순 반복 지속. 저는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뭔가 얽히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못해요. 저의 사역의 범위와 한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호미술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9년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양순원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뭐에 집중하는가를 아실 거예요. 저는 딱 세 가지거든요. 말씀, 기도, 제자 훈련. 개척할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예요. 말씀, 기도, 제자 훈련이에요. 그 외에는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못해요. 저는 그 대신에 기도합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간혹 교회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 거 다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의 답은 이겁니다. 앞으로도 저의 답은 이건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순웅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단 그 사역에 있어서 담당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사역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꼭 서로 논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논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너무 좋아요. 제가 꼭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하지만 담당 장로님, 담당 팀장님들, 우리 목자님들과 꼭 상의하셔서 그거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나오면 그거 얼마든지 하세요. 아셨죠? 앞으로 저의 답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목사님이 책임 회피하려고.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제가 책임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번 해보시라고. 왜 하느냐? 제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생각 제가 없어요. 저의 사역의 범위와 한계를 제가 너무나 여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다 지금 앉아 계시는데 뭣도 모르는 목사가 그걸 왜 하냐고요. 제가 잘하는 거 하면 되죠. 이 자리에 이 전문가님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든든함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면 그게 멋진 교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가지치기 할 거는 가감하게 저는 가지치고요. 대신에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저는 옳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야, 근데 너는 이거는 잘못되었어 라고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앞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숟가락을 얻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야, 이거 오늘 말씀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해. 뭘 가지고? 성도님들의 수고를 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엄청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섬김, 수고, 애씀, 많은 일들이 있고요. 특별히 참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언제 듣냐면 도와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자칫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제가 한 줄도 몰랐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귀한 일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와, 그런데 너무 고맙다는 거. 그 앞에서는 아우 이제 아는 척하고 했지만, 근데 뭐지?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 얘기하는 거구나. 남의 수고로움을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가 거짓 교사들인데, 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굴레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저에게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짐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그런 인사를 앞으로도 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단지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홍 장로님이 하셨어요. 우리 손 장로님이 그 담당 사역이거든요.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그 담당 사역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팀에서 그 목장에서 그 목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신 거군요. 그 목장에서 하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제가 각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하지 않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남의 수고에 정말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숟가락을 얹게 될 일이 진짜 많아질 거예요. 내가 요 꼴이 날 수 있겠고. 제가 어제 회개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짐해야 될까? 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 우리는 이미 인정함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